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어떤 한 해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되게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24장 12절입니다.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힘도 어쩌면 이 사랑에서 출발하고 생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불법이 오히려 사랑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현실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재난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온통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둔갑하고 누구의 말 한마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소용돌이처럼 물결치듯 휘말려 들어갑니다. 여기저기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뺨 한 대 맞으면 10대 더 때리려거나 100대를 더 때리려거나 아니면 고소한다거나 아니면 다쳤다고 병원에 들어누워서 상대방 약점을 잡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뺨을 한 대 맞았으면은 돌려대실 오른쪽 뺨을 과연 돌려주실 분이 여기에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것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와의 시비를 끝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용서하고 참아라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뺨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고소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죄의 이름도 명예훼손죄라는 죄, 어마무시한 말을 하며 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야말로 살벌한 시대가 된 것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내뱉은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배신의 시대가 오늘의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요즘 애완견들을 참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개 2마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키웁니다. 개들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저와 만나면 4시에는 집에 꼭 갑니다. 개들 밥 줘야 된다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을 못 비워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를 애지중지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개가 좋냐고 물으니 지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수없이 그동안 상처받고 배신당했는데 개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준 만큼 잘 따르고 주인 하나에만 복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삭막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작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인간은 믿지 못하고 상처받고 어쩌면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된 것도 같습니다. 하기야 얼마 전 뉴스에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를 느끼게 하는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개 주인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키우던 큰 개가 주인이 추울까봐 주인 몸에 자기 몸털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발각돼 개와 주인은 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아침에 파출소에서 보니 개 주인은 개만 놔두고 혼자 도망쳐 버렸습니다. 개는 밤새도록 주인이 추운 겨울에 혹시 잘못될까봐 그렇게 지켰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개만 홀로 남겨두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께서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한다는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개보다 못하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개와 동물에 더 열광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성과 논리적인 현대사회이며 학문과 과학이 최고로 발전한 현대사회로서 그 어느 세기보다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는 이 시대인데 인간의 생활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식다의 의미는 더운 기운이 차차 없어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따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비유할 때 불꽃 같은 사랑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곤 합니다. 불꽃은 활활 타오릅니다. 그 누구도 차가운 얼음에 사랑을 비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의 속성은 따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식었다는 표현은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슴이 차가워져서 꼭 냉동인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친구와 같이 서울에 있는 도곡동에 소위 상위 1%가 산다는 T로 시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점심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갔습니다. 정말 입구부터가 어리어리했고 그 집 내부는 더 어리어리했습니다. 100평 정도의 평수에 모든 가재 도구는 유럽 명품 수입 가구에 텔레비에서 보는 재벌집 수준이었습니다. 지인을 따라 이방 저방 구경하는 사이에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며 식탁에 앉았는데 서양식 요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도우미분도 몇 분 계셨는데 도우미분도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어리어리한 그 분위기에 너무 놀랐고 정말 상위 1%의 부자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어리한 고급스러운 곳에서 최상의 음식을 먹는데 저는 맛도 모르겠고 나이프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숨죽이며 고급스럽게 먹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 보니 음식이 맛있기보다 예의상 조심스럽게 먹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 지인분은 그 고급스러운 집과 너무 잘 어울렸으며 말하는 스타일도 항상 한결같은 목소리와 신중한 태도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세상에 0.1%도 없을 것 같은 이 지인분은 친구와 저를 만나면 자기가 웃게 된다며 좋아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웃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여쭤보니 유일하게 하는 것은 초등학생인 딸을 벤츠차로 등하교 시키는 일이 이분께 하는 일이고 밥, 빨래, 청소는 도우미 분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남편분이었습니다. 크게 사업을 하다 보니 집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낙이라고 모임이 많아서 그분의 걱정은 오늘 저녁에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가 걱정 중에 걱정인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데도 웃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그 당시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임은 다 부자들이며 다 청담동 며느리 정도인데 그런 분들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웃지
정말 웃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만나면 우리가 꾸밈이 없고 순수해서 자꾸 웃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배부른 소리 하네라며 생각했고, 헤어질 무렵 최고급 명품 화장품 세트를 친구와 저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하나씩 받고 나와 좋아했고, 친구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밥이 맛있었냐고 저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 너무 어리어리해서 그 분위기에 눌려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니 친구도 마찬가지라며 가다가 짬뽕집이 있길래 얼큰한 짬뽕을 다시 시켜서 먹었습니다. 고급도 부자도 100평의 주상복합 의리어리한 가구들 사이에서 최고급 양식을 먹는 것보다 10,000원짜리 짬뽕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참 많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최고급의 상위 1%에 사는데도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고 사는 그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갖춰진 그 집에 하나가 식어 있다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식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금도 저희들이 예배 전에 죽을 먹으면서 저희들은 웃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갖춰진 그 내부에, 화려한 그 내부에서 웃음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딸 등교시켜주고 도우미들이 해주는 밥 먹고 저녁에 되면 또 모임을 나가고 억지로 거기서도 웃어야 하는 그분이 저는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AI 기술로 잘 꾸며진 인조인간 같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호화로운 것 같으나 외롭게 시들어가고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화분의 나무 한 그루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에 갔다 오면서 3주 가까이를 집을 비웠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길게 집을 비워본 적이 없는데 3주를 비우니 저희 집 방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들어가자마자 다 처져가지고 정말 다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짐도 풀지도 않고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을 줬습니다. 그 다음날 언제 내가 처져가지고 있었냐는 듯 활짝 이렇게 피어있는, 다시 생기가 돌고 피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도 생명이 있는지라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 나무야 빨리 잘 자라라 이러면서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매일 공급을 받을 때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지인분이 부러웠겠지만 지금은 전혀 부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의 첫 메시지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아니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속보가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자마자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다들 잘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아라는 아주 큰 울림과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는 너는 죽고 나는 살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누구 하나라도 주님의 정신을 받드는 자가 이렇게 없냐라며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집에서는 혼자서 해먹기가 어려워 설렁탕을 한 번씩 밖에서 사 먹습니다. 예를 들어 설렁탕이 다 식어 따뜻하지 않다면 그게 아무리 비싼 설렁탕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금을 치고 간을 한들 식어서 맛이 없기에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팔팔 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 하나님 형상인 우리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내 가슴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냉랭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은 태산인데 기도가 되지 않고 막연히 앉아서 걱정만 하십니까?
기도의 불을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보시며 어떠하실런지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가슴속에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기본은 죽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심하는 부모님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떤 어르신께서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5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인데 장가도 안 가고 직업도 없고 하루 종일 방에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루 종일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80이 넘은 그 노모 어르신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이 세상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헤아리시고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바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에 결국 이삭을 살려주며 아브라함의 믿음도 증명받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산 바로 옆에가 갈보리 산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산, 거의 똑같은 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살리시고 갈보리 산에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증명된 바로 하나는 사랑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삭을 살려주시고 당신 아들은 죽이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인류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신 인류 최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몇만 번씩 하시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다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기쁜 일,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부모님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의 반대말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불타오르더라.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한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 경제는 불확실하며 무엇 하나 이것이다 결론이 불투명한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오답인지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무엇이 정답이고 정답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이 냉랭해진 사회와 냉담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따뜻한 불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불법의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다시 사랑의 불을 활활 지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팔팔 끓일 수 있는 시대의 주인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2025년도에는 사랑으로 승부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신년이라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기 표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올해의 저희 교회의 목표이자 표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가 솔직히 저는 아직 목사님에 비하면 한참이지만 목사님들은 속에 있는 말을 잘 성도들한테 잘 안 하십니다. 남들에게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또 사모님이 계셔도 목사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만 하시지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지만 제 속을 다 보이지가 않는 것이 저희들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올해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셔야 되고 저희 목사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셔야지 저희 무리들을 잘 이끌고 또 올 2025년도가 잘 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님 요즘 참 아프셔서 많이 힘드신데도 저는 이렇게 사모님이 아프신 줄 몰랐습니다. 주일 날만 해도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세게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25년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목사님 올 한 해 형통의 복으로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사모님 아픈 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피곤함이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셔야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그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음속의 모든 소망과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귀에 사모님 귀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